로마서 8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13번째 구원받은 자가 가진 특권입니다. 자, 우리 전도자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우리 전도자들이 전도 제자들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복음의 능력인데 이 복음의 능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힘, 이걸 항상 가지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따라가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쌓이는 힘이 됩니다. 나중에는 문제가 터졌을 때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이 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계속 쌓이다가 시간표에 터지는 거죠. 이 전도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시간표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보통 많은 신자들은 지금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같은 말인데요. 미래가 불안하죠.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계속 이런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사업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섰는데 도착해 보니까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이 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처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가 이제 순간순간 이런 게 올 수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전도사 하실 때 많이 간증을 하십니다. 전도사 하실 때 이런 걱정, 순간순간 교회를 보면 답이 없고 싸우는 교회, 희망이 없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너의 걱정할 바가 아니다. 지금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현장에 문이 열리니까 그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시다 보니까 많은 것을 보게 됐다.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 우리 인생 전체를 완전히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마스터 플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뤄 가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인생의 주인인 걸로 착각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특히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맞다면이 아니죠. 맞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순간순간 어쩌다가가 아니고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올 때 억지로 참거나 몸부림을 치거나 전부 불신앙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루어 가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올 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필수적으로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교제는요, 현장 전도를 위한 교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펼 사역자를 세우는 교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 특히 전도 운동을 위해서 부르신 전도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특권 뭡니까? 먼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 운동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는지 아세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상관이 있는데 아직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전도 운동에 상관없는, 예를 들면은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내 백성을 데리고 희생제를 드리러 나가야 됩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애굽의 왕 바로는 이 일에 상관이 없어요. 끝까지 방해하죠.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고. 부정적인 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요,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를 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요. 부정적인 자. 이 부정적인 사고,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어릴 때 각인된 거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거하고 부정적인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뿌리가 불신앙이에요. 뿌리가. 그리고 말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계속 말만 하는 거죠. 말은 잘합니다, 항상.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그 실제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꺾이고 귀신이 떠나가는 실제 현장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전부 이론이라 이론. 저도 신학교를 다녔지만은 많은 신학 그 교수님들이 전부 말이라 이론. 그야말로 학적으로 설명하는 건 필요한 거죠. 그것도. 그런데 어떤 교수님은 아주 신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현장에 대해서 가슴이 뜨거운 분이 계세요. 그런 교수님이 제 신학교에는 많았었어요. 그리고 우리 RTS 보면요, RTS에도 참 감사한 게 뭐냐, 말뿐인 게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역사를 보신 증인의 목사님들이 와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실제 이런 현장을 못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잖아요. 맛을 못 봤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런 쪽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18절 뭐냐면요, 바울이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도 흉내를 내보는 거야. 흉내를. 망신을 당할 뿐이죠. 시험 삼아 악귀를 내쫓아. 말이 됩니까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 사도행전 5장 1절 10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사실 아나니아 삽비라 초대교회 중직자예요. 그 초대교회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 그 속에 있던 분이야. 초대교회 안에. 그런데 사각지대가 있다니까요. 우리 다락방 안에도 이런 엄청난 전도와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와 있는데도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전도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관이 없어요. 전도에 상관이 없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전도는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전도잖아요. 그럼 할 게 뭐겠습니까? 교회 와서 자꾸 말만 하는 거죠. 말꾼 되는 거죠. 사람 보고 눈치 보고 그러다가 이제 인본주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도운동 막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는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전도 운동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으면 안 되고 전도가 여러분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속에 있어야 되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전도 운동 속에 하나님의 쓰신 일꾼들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얻은 거,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얻은 거,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얻을 거, 이미 얻은 거 뭡니까? 이미 양자권을 얻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리고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작은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불신자랑 다른 건 뭐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영원토록
그리고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또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면 흑암이 꺾이고 묶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고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광주에 지금 이사를 왔는데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또 겁낼 필요는 없지만 우습게 보면 또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단판에 꺾은 그 사단이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장 중에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했어요. 그래 떨어져서 지구상에 출현했는데 요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 딱 보고 있다가요, 희미해질 때 뱀에게 들어가서 유혹한 거예요. 단판에 넘어졌어요. 그래 하나님 떠났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게 타락이고 원죄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신분상 마귀 자녀고 로마서 3장 23절 죄를 범하여 하나님 떠난 그 죄를 범하여 원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 영원한 고통 가운데. 제가 이틀 전에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는 그 딸을 가진 어머니, 불신자인데 이 분에게 이제 전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따님의 증세를 좀 얘기 드리고, 이 어머니가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막 전화로 통화를 하는 거지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 듣기로는 그러니까 그 어머니죠. 무속인이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뭐 신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보이고 막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그게 이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영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생각과 마음이 있고 정신이 있는 건 알겠는데 영적인 부분이 또 있어요? 심각하게 질문을 하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있습니다. 개나 돼지나 짐승은 몸이 있고 또 혼이 있지만 인간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간평가도 제가 생각이 들어서 쭉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 어떻게 인간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는지, 영적인 문제가 뭔지, 죄가 뭔지 그걸 설명하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뿌리에 있는 죄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요? 근본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인간은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분이 말을 너무 잘 듣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쭉 복음을 전하고 전화로 영접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접,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시인하고 영접하면 됩니다. 그럼 해야죠. 영접을 간절하게 둘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딸에게 이런 고통의 문제를 주었지만 사실은 이 문제가 아니고 가문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현장에 가면 불신자가 왜 망하고 고통을 당하는지 성경에도 있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 보면 확인이 돼요. 그걸 볼 때 제 마음속에 두 가지가 딱 옵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그 속에 나도 같은 처지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나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구원을 주셨구나. 양자의 영을 주셨고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구나. 이게 지금 성령 인도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마침 그때 전화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이게 기도응답입니다. 지금도 이 사단은 뭐냐?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요, 가문에 파고들어서 우상과 종교를 통해서 영적 문제로 모든 후손이 영적 문제의 대물림을 통해 멸망까지, 지옥까지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후손을 위해서 심부름하도록 천사를 만들어서 돕도록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시편 103편 20절 22절.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이미 얻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을 때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냐? 우리에게 보장된 겁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 그리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세계 정복,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이미 와 있는 이런 엄청난 보좌의 축복,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걸 못 누리니까 계속 미래에 대한 걱정, 취직, 결혼,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결단을 딱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단을 싼 겁니다. 이 엄청난 영적인 신분과 권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4장에 소돔과 고모라에 잡혀있는 조카 롯을 건진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318명 제자를 데리고 나가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혼을 건져낸 겁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이 속에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전도 운동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부정적인 얘기하고 불신앙 얘기하고 자꾸 비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만 자꾸 하게 되고 사람 눈치 보게 되고 누가 잘하니 못하니 인기 이런 거 엄청 예민하고 자리에 관심 있고, 또 반대쪽으로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눌려있고 상처받고, 그렇죠. 여러분,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도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전도가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게 되시기를,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니까 사람마다 다 시간표가 달라요. 시간표가 다른데 저는요, 제 양심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현장에서 막 한다고 하고 교회 안 빠지고 나가고 그렇게 1년, 2년, 3년 막 교회 안에 뭐 성가대도 하고 청년회 회장도 하고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뭐 시킨 대로 다 충성하고, 근데 내 마음속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내가 구원은 받았는가? 막 이런 의심도 들고, 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도 되고 복잡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이게 뭐죠? 이게 진짜 맞는 겁니까? 이게 신앙생활인가요? 이게 전도 맞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바르게 하는 겁니까? 진짜 기도죠, 그게.
근데 하나님 그때 제 마음속 양심에 딱 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였냐? 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 제게 그게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 이렇게 귀로 신비적인 그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 양심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한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 80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신앙, 결단. 모세는요, 늘 좌우신앙이에요. 좌우신앙. 모세의 신앙이 아니고 생애죠, 생애. 모세의 인생. 모세는 늘 지금까지 좌우신앙. 그건 뭐냐? 사람 눈치만 본 겁니다. 늘 좌우만 살펴. 그런 신앙이에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어느 자리에 줄을 서야 될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그러다가 모세가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그것도 맞지만 그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십자가 신앙. 이 십자가 신앙이란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희생제를 드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이게 뭡니까? 전부 전도예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 이드로, 아론, 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뭡니까? 이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위도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축복 속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여정이 된 겁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정복해야 돼요.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해야 돼요.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모든 과거를 저 보이지 않는 힘과 쌓이는 힘과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서 모든 과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끝내야 돼요. 발판 삼아야 됩니다. 여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보고 갈보리산 정복이다, 다 이루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현재 문제 끝냈습니다. 미래 문제 끝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는 전도자라니까요. 미리 정복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끝낸 사실이 갈보리산 정복. 그래서 오늘이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거기서 미션을 찾아야 돼요. 거기서. 그러면
마가다락방 정복이 나옵니다. 마가다락방 정복은 뭡니까? 5가지 미리 보기 CVDIP. 제가 이제 이번 주에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37 다민족 훈련이 있습니다. 도평에서. 우리 황상배 목사님이 우리 다민족 소상임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제가 심부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팀들이 우리 함께 이제 이 준비를 하는데요. 제가 전국 현장을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이번에 굉장히 제게 유익하고, 이래서 3팀을 구성하고 모든 걸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말씀을 주신 이유를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현장에, 너무 중요한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 멤버들을, 교회를, 목사님들을, 평신도를, 중직자를 보내놓으셨더라고요. 전국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많은 다문화, 다민족, 외국인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237 빈 곳 살리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런 현장을 많이 보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탈북자인데 한국에 와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중국에 있다가 또 뭐 북송이 됐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은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쭉 듣게 됐어요. 그분은 북한에서 태어나서 이제 탈북을 하셨다 중국에서 사셨죠. 지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에서 중국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들은 분명히 우리 동포인데 아이들은 뼛속까지 중국인이에요. 문화와 말이 다 중국이에요. 근데 엄마 따라서 한국에 이제 왔어요. 학교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외국인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더 이상 진학을 못하고 중도 포기한 애들이 50%가 넘습니다. 자,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애굽에 갔어요. 양자로 입양돼서. 거기서 자랐어요. 도대체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누구냐. 그 답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오는 많은 상처와 갈등과 이런 것들이 이 모세의 생애 속에 각인풀이 체질됐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게 미션으로, 다시 말하면 커버넌트, 언약으로 탁 붙잡아지면서요, 비전이 생긴 거예요. 비전. 이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돼요. 비전. 그게 모세의 꿈이 된 거예요. 드림 24.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게 이미지가 되고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오경이라는 작품을 남겼어요. 컨텐츠죠. 그 전도자라 이 말이에요. 그 전도자. 그러면 제가 이번 주에 그 훈련, 237 훈련 가서 메시지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겠죠. 이 한 분 한 분들이 전부 전국에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전도자로 현장에 수없이 예비되어 있는 사명자를 찾아서 앞으로 237 현장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이게 엄청난 시간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 237 나라 빈 곳을 살리는 겁니다. 237.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거기에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같이 15개 나라 다민족
237 나라의 다민족을 보내십니다. 다민족 국가입니다. 다민족 시대입니다. 다민족 동안 세계복음화입니다. 핵심이 TCK입니다. 이 모든 게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응답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도권에 2만 군데의 다락방, 이 2만 군데의 다락방은 2천 군데의 지교회 세우는 이런 전도학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과 기도응답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전도운동에 상관없는 신자가 아니라 전도가 내 곁에 있고 내가 전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 속에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생애와 같이 사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전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함께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